저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7장 15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부터입니다. 13절부터 25절까지 제가 새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 때 주님 오늘도 나에게 그 한 말씀을 좀 주십시오. 아버지, 한 말씀을 허락해달라고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내가 밤에 이러한 환상을 보고 있을 때 인자 같은 이가 오는데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계신 분에게로 나아가 그 앞에 섰다. 옛부터 계신 분이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셔서 민족과 언어가 다른 뭇백성이 그를 경배하게 하셨다.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여서 옮겨가지 않을 것이며 그 나라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나 다니엘은 마음 속이 괴롭고 머리에 환상들이 나를 번민하게 해서 거기에 서 있는 천사들 가운데 하나에게 가까이 가서 이 모든 일을 두고 참뜻을 물었다. 그가 나에게 설명하면서 그 일을 풀이하여 알려주었다. 이 큰 내 짐승, 내 마리는 앞으로 땅에 설 내 왕이다. 그러나 가장 높으신 분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을 것이며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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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을 누릴 것이다. 그때 나는 넷째 짐승의 참뜻을 더 알고 싶었다. 이 짐승은 다른 모든 짐승과 달랐으며 매우 사납고 새 이빨과 놋새 발톱으로 먹이를 잡아먹고 으스러뜨리고 그 나머지 짐승들을 발로 짓밟아 버렸다. 나는 또 그 짐승의 머리에 있던 열 뿔과 새로 돋아난 다른 뿔 하나도 알고 싶었다. 그 다른 뿔 앞에서 새 뿔이 빠졌다. 그 뿔에는 눈들이 있고 크게 떠드는 입이 있었으며 그 모습이 다른 뿔들보다 강하게 보였다. 내가 보고 있을 때 새로 돋은 그 뿔이 성도들에 맞서서 전쟁을 일으키고 그들을 이겼으나 옛적부터 계신 분이 계셔서 오셔서 가장 높으신 분의 성도들의 권리를 찾아주셔서 마침내 성도들이 나라를 되찾았다. 그 천사가 이렇게 말하였다. 넷째 짐승은 땅 위에 일어날 넷째 나라로서 다른 모든 나라와 다르고 온 땅을 삼키며 짓밟고 으스러뜨릴 것이다. 그 열불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다. 그 뒤에 또 다른 왕이 일어날 것인데 그 왕은 먼저 있던 왕들과 다르고 또 전에 있던 새 왕을 굴복시킬 것이다. 그가 가장 높으신 분께 대항하며 말하여 가장 높으신 분의 성도들을 괴롭히며 정해진 때와 법을 바꾸려 할 것이다. 성도들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까지 그의 권세 아래 놓일 것이다. 그러나 심판이 내려서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멸망하여 없어질 것이다.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만국의 열국의 위력이 가장 높으신 분의 거룩한 백성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다. 권세를 가진 모든 통치자가 그를 섬기며 복종할 것이다. 이것이 이 환상의 끝이다. 나 다니엘은 이 생각 때문에 고민하여 얼굴색이 변하였지만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다. 네. 오늘 우리가 다니엘서 7장의 환상을 봤던 것을 해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저께 아마 다시 한번 살펴보셨지만, 어, 그 네 가지 환상이 어떤 모습인가를 보았습니다. 약간 쉬어야 될 때 우리가 어저께 봤던 내용을 다시 한번 보면 환상이 이렇게 보였습니다. 근데 다니엘서 2장의 환상과 다니엘서 7장의 환상은 같은 내용이지만 보이는 모습이 달랐습니다. 그것은 바벨론 왕은 금, 은, 동, 철, 진흙처럼 화려해 버리고 겉에는 대계단이 그 있어 보이는 것들이었지만 실제로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사자와 곰과 표범과 무서운 짐승과 같은 그 통치자들의 모습은 이런 것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이 실체를 보는 눈을 가지는 눈이 뜨여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눈이 뜨여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는데 무엇보다도 저희는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지구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 하면 언제나 상위권에 드는 나라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세계에서 가장 좋은 도시에 꼽히는 그러한 도시에 살고 있지만 과연 우리가 그렇게 행복하고 소망이 있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까? 결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러한 행복과 소망이 임하는 나라? 그런 건 이 땅에서 오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또 그 휴전 협정을 했던 나라들이 다시 미사일과 폭격을 가하는 모습을 봅니다. 과연 사람이 통치하는 나라 중에 사람이 통치하는 나라에서 이러한 소망이 있는 나라가 올 수 있는가? 우리가 오늘 다시 돌아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다니엘은 오늘 결국 이 세상의 나라는 그 짐승들이 다스리는 것처럼 그 모습이 처음에는 대단히 화려하고 거창해 보이고 금과 은과 동 같았지만 그 이 땅을 다스리는 지배자들의 실제적인 모습은 짐승과 다를 바 없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약육강식의 법칙, 정글의 법칙,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힘의 법칙, 힘의 논리. 그러한 이 세상의 나라 중에 진정한 평화와 공의를 찾아볼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불가능. 짐승과 같은 지도자들에 의해서 결국 그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계속된 전쟁과 소란의 소식이 우리 가운데 계속 있게 되고 우리의 삶에도 다를 바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니엘서 7장 19절에서 다니엘은 이 모든 상황들을 보면서 환상을 보면서 결국엔 이 땅을 다스리는 통치자들을 통해서는 결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행복과 소망을 기대하는 나라는 올 수 없음을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니엘서 7장 19절에 오늘 말씀 보면 오늘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린다라는 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다른 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다시금 이 새벽에 나와 있는 한 분 한 분들이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릴 수 있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우리는 누구를 기다리는 존재인지. 다니엘 7장 19절에 보면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이는 새요.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스러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이게 로마 시대 이후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나타내고 있는 통치자들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통치자들이 소망을 둘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이게 오늘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교훈입니다. 오늘 소망 없는 삶, 짐승들이 주는 두려움 가운데 불안과 떠오르는 이러한 삶으로 그러면 우리는 끝나야 되는가? 우리에게 이러한 삶이 이게 인생인 건가? 그냥 이것이 인생이라고 받아들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인가? 돌아봐야 하는데 그것이 아님을 오늘 다니엘은 또 보여줍니다. 결국 우리에게 온전한 통치자를 만나야 새로운 소망과 행복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다니엘서 7장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다. 즉,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통치하지 않는 한 그러한 나라는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대통령이 바뀌고 세상이 바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의 수천 년의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온 인생 30년이든 40년이든 50년이든 이 인생을 살아오고 60년을 살아오면서 보셨지 않습니까? 어떠한 지도자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습니다. 이분이 와야 하는 겁니다. 외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야 하는 겁니다. 그걸 다니엘서 7장 13절에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죠. 다니엘서 7장 13절.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14절에 그에게 권세와 영광이 와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질서와 하나님이 세워놓은 질서를 순종하며 살아가지만 우리에게는 이 그의 권세, 이 인자 같은 이가 다시 오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원이 있으셔야 합니다. 이분이 통치하지 않는 한 그러한 나라는 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대통령이 바뀌어도 그러한 소망의 나라는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무엇보다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소원하고 바랄 수 있어야 됩니다. 당장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분이 나를 통치해 주시기를 소원하는 것. 그분이 나를 다스려 주시길 소원하면서 나가는 오늘 하루가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산다면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재림하신 것과 같은 그러한 새로운 소망을 볼 수 있는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이사야서에서 많이 언급하고 있는데 이사야서 2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을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그날이 언제 오는 겁니까? 그날은 이사야서 9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 평강의 왕, 그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그때에는 모든 무기를 농기구로 만듭니다. 모든 무기가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겁니다. 전쟁을 더 이상 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다른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의 소식이기 때문에 막연하게 들리는 거지만 실제적으로 전쟁의 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간절할 것입니다. 오늘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갈 때 이 세상의 약육강심과 정글의 법칙에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을 유일한 평화의 땅으로 만들 수 있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주님,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정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다면 오늘 주님이 다시 오심을 우리가 소망하게 해주십시오. 전쟁의 소식을 들을 때 안타까워만 하지 말고 이 전쟁의 소식을 들으며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다시금 소원하고 소망하는 바로 그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소원하면서 기도하며 나가길 바랍니다. 그러한 분들에겐 오늘 예수님이 통치하심으로 나타나는 진정한 평화와 안식과 소망도 우리가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사야서 9장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오늘 주님,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열심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오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정말 이 소원을 가지고 나갑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이 부도덕과 불의와 그리고 전쟁의 소문이 끊이지 않는 이 땅 가운데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서 있어야 되겠습니까? 주님,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를 기대하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원하고 주님과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이 권세와 이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소원하며 나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고 그것이 당장 오늘 주님의 재림이 임하지 않는다 해도 주님, 오늘 내가 주님이 나를 통치하는 그 공의와 주님이 나를 통치하시는 그 평화를 오늘 맛보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원하며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 땅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시길 원하는 그 열심에 우리의 기도가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열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주님, 좀 우리에게 그러한 권세가 있는 자가 우리이며 이 기도하는 자들이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권세자들임을 하나님 오늘 확인하는 오늘 이 하루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기도하실 때, 두 가지만 더 기도하시는데, 둘째는 이 세상 제국들에서는 죄와 사탄이 존재하기에 이 세상은 눈물과 질병과 고통과 슬픔이 끊이지 않는 세상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흔히 고해라고 부르기도 하고 눈물이 지나간 것 같이 질병과 고통이 우리를 다스리는 삶을 삽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면 그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에게 도래해야 할 나라는 그러한 것들이 없다고 이사야서 35장 5절 6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오늘 주님 이 약속의 말씀을 좀 의지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공허한 믿음이 되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향방 없는 믿음이 되지 않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소원을 가지고 나오는 우리 모든 주은혜 가족분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 눈이 밝아지게 해주시고 귀가 열리게 해주시고 하나님 연약한 자들 하나님 사슴과 같이 뛰는 은혜가 있도록 오늘 주님 그 치유의 통치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오늘 그 일이 오늘 이 새벽에 한 분 한 분들에게 특별히 우리 지체들 가운데 아픈 자들에게 임하게 해주셔서 주님이 통치하실 때 일어나는 일들이 조금이라도 경험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세상에 충만한 즐거움이 임한다고 말합니다. 이사야서 9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팔찌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과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즐거울 일이 없습니다. 내 안에 기쁠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늘 나를 다스린다는 것을 내가 조금이라도 경험할 수 있도록 죄와 사탄의 세력에 억압받고 있는 것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즐거움을 맛보는 이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다니엘이 고백한 것처럼 결국에는 하나님 아버지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그 주님을 우리가 믿는 자인데 우리에게 즐거움이 사라졌습니다.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주님이 통치하고 있지 않다라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통치하는 이 즐거움과 이 은혜가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할 때, 이 세상 제국들은 다 멸망하며 일시적인 제국입니다. 오늘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힘들 일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 상황이 계속되는 것입니까? 라는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 그들에게 오늘 이렇게 얘기해 주십니다. 7장 25절에.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의 일을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리라. 대단히 어렵고 힘든 시간인 것 같지만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라는 건 이걸 3년 반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3년 반으로 해석하기도 하지만 그리 길지 않은 때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 대단히 그들이 통치하고 그들이 억압하는 게 길어 보이지만 결코 그렇게 길게 우리를 다스릴 수 없음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해 주십시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들을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시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가 그분 앞에서 이 세상 속에서 주눅 들고 이 세상 속에서 아무것도 없는 자처럼 보이는 우리들의 이 어려움이 그리 길지 않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로 하나님 그것을 끝내시고 그분이 세세토록 다스리는 진정한 소망을 가진 자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통치 안에 있는 자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주님, 우리를 그러한 특별한 권세로 부르셨으니 우리 히브리서 기자에서처럼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고 하나님 오늘 하루를 다시 한번 이 세상의 가장 큰 통치자가 누군가 그리고 이 세상을 정말 마지막에 소망을 둘 수 있게 되는 남은 자들이 누군가 바로 그 남은 자가 나라는 사실을 오늘 확인하며 이 하루를 살게 해주십시오. 소원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의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배하시며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일을 이루신다고 하십니다. 오늘 주님 이 새벽에 나온 한 분 한 분들이 이러한 권세와 이러한 통치 안에 들어가는 참된 평화와 참된 즐거움과 참된 자유를 그리고 참된 치유를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누구인지 다시금 확인하며 오늘 이 하루 주님의 통치를 소원하고 기대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며 나가겠습니다. 자, 이렇게